오늘 우리가 2019년도 하반기 성례주일로 드리는데, 성례라는 것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일이 들어있고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기념하는 성찬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좀 이따 하게 될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세례를 또 베풀었는데, 오늘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는 남녀가 결혼식을 해야 그 결혼식이 모든 사람 앞에 떳떳하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그런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은 대단히 축복된 시간입니다. 내가 마치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결혼식에 참여한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세례 받았던 분들은 다시 그 감격을 일으키고, 또 세례를 받아야 될 분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라는 것은 기독교 예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대단히 큰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이 세례의 축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세례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마음에 좀 헷갈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믿었던 것하고 지금 믿었던 것이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도 기독교 문화가 아니고 불교 문화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오게 되는 이 충돌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걱정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모든 사람 앞에 공적으로 인정받는 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당당하다는 이야기고, 내가 이제는 어디 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호적의 변경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내의 이름이 조혜란인데 옛날에는 조혜란이 누구 호적에 올라갔습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자, 진자, 영자 되시는 분의 호적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하고 결혼하니까 이제 아내의 호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에게서 내게로 옮겨졌죠. 그래서 우리 아내의 호적은 이제 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호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그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던 우리 아내가 이제는 누구의 보호 아래 있게 됩니까? 나의 보호 아래. 왜 감동을 안 받으십니까?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런 거 아시죠? 호적이 옮겨진 것. 이게 바로 세례가 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다 마귀의 자녀들로 살았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점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제사 지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니 우리의 호적이 이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막 뛰어다닐 때 여러분의 눈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그 자식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애가 와가지고 이 애가 우리 애를 때립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잘한다 이러십니까? 그런 아버지는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은요, 애가 맞고 있으면 적시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왜 우리 아이를 때리느냐고, 그 때리는 아이를 대단히 혼내거나 아니면 뭐 꿀밤을 주거나 아니면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를 건드리는 걸 제가 용납을 못 합니다.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우리 찬영이가 난강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난강초등에서 제일 유명한 아버지가 저였습니다. 누가 괴롭히면 쪼르르 갑니다, 제가. 그래 가서 왜 때렸느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때린 아이를 불러내가지고 조용히 끌어안아 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을 다해서 꼭 끌어안아 줍니다. 애가 공포심에 사로잡힙니다.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그러면 내가 놓아줍니다. 너 우리 아들 건드릴래? 다시는 안 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박동섭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박영국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걔가 맞아도 나는 끄떡도 안 합니다.
학교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특권이 이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적인 세례를 베풀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원수에게 선포하고 너는 이제부터 이 하은실을 건드리면 너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수를 믿으니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푸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예수 믿어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주의 보호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 아니죠. 유대 땅 거기 예루살렘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나는 거기 없었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예수가 죽을 때 너도 죽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말합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날 때 너도 살아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나이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게 바로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이제는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졌구나. 이런 놀라운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 자가 받는 세례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누구의 옷을 입는다고요? 예수.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군복은 그가 누구라는 증거입니까? 군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경찰복을 입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경찰입니다. 그 옷이 그 사람의 신분과 그를 결정합니다. 제가 지금 뭘 입고 있습니까? 가운을 입고 있는데 이게 무슨 가운입니까? 목사의 가운입니다. 내가 목사인 것을 이 옷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너무 영화가 보고 싶어서 그때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친구 목사들하고 같이 남포동까지 나간 거예요. 근데 영화가 너무 재밌는데 마지막 영화를 봤습니다. 그게 여러분 차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남포동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못 돌아오는 거예요. 차가 끊겼으니까. 근데요 그때요 통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통행금지. 돌아다니면 잡힙니다. 파출소 갑니다. 그 친구하고 같이 그 남포동에서부터 모라동까지 걸어서 가는데 가다가 숨고 그랬습니다. 누구 볼 때마다. 어떻게 알았어요? 경찰이라는 것만 딱 보는 순간 숨는 거예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말은 우리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예수 믿고 예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가진 자들은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요, 예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고요, 예수 이름으로 묶임이 풀어지고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이 주어지고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죽고 죽을 때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받들어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축복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처럼 감동 없는 눈빛으로 보는 사람들은 정말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된 건가. 이게 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끌려다닙니다. 귀신에게 전보러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사주팔자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조금 무식한 엄마가 생일을 들고 그 가가지고 점쟁이 앞에 가서 뭐라 합니까? 얘들 잘 살겠나요? 그러면 궁합을 봅니다. 그때 돈을 많이 안 갖다 주면요, 얘들 나중에 끝장난다, 헤어지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데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지배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도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결혼 날짜를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께 물어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놀라운 권세가 이미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세례받은 자들은 그것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로 옷 입으면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무슨 옷을 입고 있다 했죠? 목사의 가운을 입고 있죠. 근데 예배 마치고 제가 저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술을 한 잔 딱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치고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다니면, 여러분, 내가 목사입니까? 목사가 아닙니까? 목사이죠? 헷갈립니까? 목사죠. 목사의 옷을 입었는데, 근데 그런 짓 하고 돌아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욕먹고 교회 욕먹고 우리 장로님들이 저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물론 우리 장로님들은 착해서 당회 열어서 목사님 한 번만 봐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하겠죠. 근데 여러분, 목사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목사라는 뜻이 아니고 목사답게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아멘입니까? 세례받은 자들은 그래서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례받고 이전에 행하던 삶을 그대로 사시면 안 돼요. 세례받으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옷을 입으면 놀라운 특권이 하나 생깁니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소리쳐도 주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를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대답하십니다. 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길을 걸어갈 때요, 뒤에서 누가 소리를 내면 제가 다 알아요. 만약에 우리 찬영이가 아들인데 아들이 아빠! 이러면 제가 돌아봐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의 목소리를 제가 알아요. 근데 민성이가 아빠! 이러면 저는 안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얘가 내 아들이 아니니까. 이해가 됩니까? 민성이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10,000원만 주세요. 안 줍니다, 저는. 맞습니까?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1,000,000원만 주세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1,000,000원 구해다 줍니다. 10,000원과 1,000,000원. 아니, 10,000원 그거 못 줘요? 근데 내 아들이 아닙니다. 내 아들 1,000,000원 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들이니 줍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라 그 말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이제 여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는 분들은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특권을 좀 누려보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당신의 거룩한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하면서 내가 네 앞에 하늘 문을 두었는데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열린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묶임도 풀어내시고 홍해는 갈라내시고 여리고는 무너뜨려 주시고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응답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응답하는 게 아니고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받는 세례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요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히브리서 11장 16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고개 들어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저 본향을 사모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부끄러워하니 하고 저 하늘에다가 성을 하나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 성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우리는 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구정이 되면 명절이 되면 추석이 되면 사람들이 저 서울에서 막 벌떼같이 내려옵니다. 누구 찾아? 부모님 찾아. 부모님이 있는 곳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고향.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예, 여러분 하동입니까? 또 어떤 분은 고향이 다 다르겠죠. 벌떼와 같이 사람들이 고향 찾아옵니다. 왜? 거기 내 어머니가 계시니까, 내 아버지가 계시니까. 여러분 이거는 육신적인 이야기고 영적인 영역에서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내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 계신 저 영원한 천국 나는 바라봅니다. 본향을 사모하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셨다가 우리가 죽을 때에 저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학습 받으시는 어르신들 많은데요. 아무것도 모르세요. 뭘 이야기해줘도 까먹으세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저분들이 믿는 게 하나 있어요. 어머니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아니 좋은 데 가야지요. 천국 가야지요. 그럼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요. 중간에 다른 사람이 다른 데 가자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너 안 가지요 이런다고요. 여러분 이 어머니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거나 작거나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에 속한 자답게 이제 세례받은 사람은 천국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고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 속한 자인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그대로 띄워놓으십시오. 자녀들은 우리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다는 건 마귀를 이겼다는 겁니다. 이는 왜 그렇습니까? 너희 안에 계시니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마귀보다 크시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원수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사모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세례의 축복은 세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 세 번째는 하늘나라 본향이 열리는 것.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오늘 밤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